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많이 바쁘셨죠?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 몸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일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이 잘 지켜지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금방금방 알게 돼요.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첫 번째 열쇠가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올 때에 이 마귀가 사탄이 이 뱀의 형상을 빌어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허물어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가인 같은 경우도 가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지만 그의 마지막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모든 불신자의 조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인이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미움의 대상, 이 사랑해야 될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해야 될 동생이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질투심이죠. 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미움이 일어나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을 다스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줘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잘못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줘도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때려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해요. 다윗이 여러분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게 되는 이유, 그 모든 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태해져 가지고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과연 누가 나를 상대할 것인가? 전쟁에 나가는 데마다 다 승리하고. 여러분 마음이 나태해져 가지고 여러분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전쟁이 났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가 됐는데 그는 뭐 합니까? 전쟁에 나갈 때인데 밤에 뭐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에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옥상에 올라와 가지고 살펴보다가 그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한 비유인데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비유가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도대체? 듣는 모든 대상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들어야 될 것이고 혹시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특별히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마음이 어떻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자라기도 하고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에서도 그러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마음의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네 가지 마음의 밭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를 모르면 나머지 비유도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주 친절하게 잘 풀어주셨어요. 상반부에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반부에는 아주 상세하게 비유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시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인데, 이 씨를 어디다 뿌리느냐?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밭.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씨가 어디 뿌려지는지, 이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씨고,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다가 귀에다가 다른 데 몸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에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뿌려지는지를.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심겨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길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마음의 밭, 길가 마음의 밭,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워낙 막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길가처럼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이 심겨질 때 밭이 부들부들해야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밭이 땡땡하니까 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냥 노상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집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이 새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밭이 땡글땡글한 사람은,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튕겨내는 거예요. 퉁퉁 튕겨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도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봐라 나는 안 듣겠다 하고 마음을 탁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여버립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에도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들고 와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길가바 같은 마음은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 우리 전도해 보면, 복음을 전해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냥 안 믿는다 하면 될 텐데, 차라리 내 주먹 이러면 이러고요. 뭔가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죠. 그 나중에 여러분, 그런 자가 나중에 회개할 때는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지 몰라요. 아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을 팍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갈아엎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딱딱한 마음이 갈아엎어서 여러분,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로타리를 해가지고, 경운기 같은 게 와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그래야 씨앗이 심겨지지. 그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가 문제 있는 줄 모릅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회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묵은 땅, 딱딱해져 가지고 겨울 내내 그냥 굳어 있는 그 땅, 그 갈아엎어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고 가스덤불 같은 데다가 파종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 마음이 여러분 굳어져 있을 때,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때, 눈물도 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걸 깨달을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져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지? 이걸 깨닫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는 사람이 축복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뭔가 마음이 은혜가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지 하고 깨달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어떨 때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왜? 너무 오랫동안 마음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날 때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져 있지? 내 눈에 왜 눈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가 왜 그래서 그날 우리 집에 그 당시에 다락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다락에서 올라가 제가 잠을 자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말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눈물도 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상태가 이 옥토밭처럼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밭인 상태인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영적인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내 현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더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쉽게 말하면 마음의 밭이 돌밭이에요. 돌밭. 원래는 좋은 밭입니다. 원래는 좋은 밭이죠. 앞에 있던 그 길가밭도 원래는 좋은 밭이었어요. 이 밭도 원래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좋은 밭인데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돌덩이들이 가득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싹 이렇게 흙이 덮여 있어서 좋은 밭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탁 들춰보면 온통 자갈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집 사택 옆에 있는 그 자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는데, 그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홍기식 장로님이 그걸 갈아주시더라고요. 로타리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로타리 합니다. 로타리가 뭔지 몰라서 제가 로타리라는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밭이 돌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 밭이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갈아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로 갈아 엎어야 되지. 밭도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돌을 좀 걷어내고 좀 갈아 엎어 놓으니까 뭘 심어 놓으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요. 예.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사실 농사 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조금 경험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돌이 가득한 것은 어떻다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옥토밭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잘 받아요. 흙도 좀 덮여 있고요 보니까 말씀이 씨앗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밑에 돌이 가득하니까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먹는 거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지. 겉으로만 심겨져 있지. 그때 심겨져가 좀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태양이 쫙 하늘에 찌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도 못해가지고 흙이 말라버리면서 함께 뿌리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잘 자랄 텐데 신앙의 뿌리가 없는 상태, 그 마음의 돌밭이 가득한 상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위해서 막 열심을 내지만 조금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하는 겁니다. 뿌리 없는 신앙이죠.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의 밭이 여러분 이렇게 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왜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뭐가 문제인가 살펴봐야 돼요. 특히 시험에 잘 들으신 이런 성도들은 특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시험이 잘 들지? 말씀이 심겨져, 말씀이 뿌리를 쭉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뭔가 방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돌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돌 중에 제일 나쁜 돌이 어떤 돌이냐? 불신앙의 돌입니다. 불신앙의 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그 의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그래 입에서 그냥 불평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아유, 못 살겠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유, 예수님 믿어도 뭐 하나님은 날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 마음의 의심과 불평하는 이 마음의 돌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아멘. 이 말씀은, 아유,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나? 좀 좋게 말하지,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전하는 말은 절대 제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뭐 좋은 말만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좋은 말만 갖고는 사람이 우리 영의 양식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좋은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야 될 사람들, 나이가 청년이 되고 여러분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해줘야 돼.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을 전해야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이런 마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런 돌들을 자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밭은 희한하게도 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놨는데 보면요, 또 어떻게 보면 잡초가 나오고 뭐가 나고 돌들이 또 있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마음에 있는 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돌들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서 그것들을 여러분 극복해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야 돼요. 그걸 거절해야 돼요. 의심을 거절하고 불평을 거절하고 자꾸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나는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피곤하신 시간이잖아요. 피곤하신 시간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시간에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 시간 오랫동안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육신은 조금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잠을 이기고 나오시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에도 뭐 어떤 교회는 15분 만에 끝내고 20분 만에 끝내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30분 정도를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합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 새벽 기도 시간에. 도시에서는 그 정도는 그냥 그 정도 해요. 보통 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되도록이면 잡다한 예화를 섞지 않고 말씀을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시간에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딱 들어보시면요, 뭔가 건져갈 것이 있어요. 뭔가 정말 그렇다니까요. 뭔가 건져갈 것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무언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사도들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해 주는 일. 말씀 바르게 전하는 것, 기도해 주는 일.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은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나 어떤 나를 도우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예, 어떨 때는 막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편 다 알거든요. 바쁜지도 알고 다 아는데 내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는 거 어떡합니까? 불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경 공부하는 코스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에 제가 딴소리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뭐 빨리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됐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가 열릴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유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하나면 하나, 한 세트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바로 안 되면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걸 무시하고 막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 삶이 계속 고난의 길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열어줘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에서나 시골은 똑같다 생각해요. 시골과 도시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신앙이 바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기적이죠, 기적.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생활이 바르게 안 되고 있는데 만일 육적인 삶이 잘 되고 있다. 그걸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위태한 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방해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갖다 엉겅퀴 같은 가시덤불을 갖다 뿌려버려 씨앗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파종한 것도 아닌데 그 엉겅퀴가 살아가지고요 내 마음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가시덤불 덮인 사람들은 7절 말씀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건 뭡니까? 세상적인 걸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근심이 있는 사람은 늘 물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늘 마음이 그냥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 이런 유혹과 이런 근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마음의 초점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만 그래. 겉으로만. 이 밭도 역시 원래는 좋은 밭이었거든요. 좋은 밭이었는데 늘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특징이.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걱정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다 쏟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어떤 힘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탁 덮어버린 사람은 씨앗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예 심겨지지도 못해. 그냥 파묻혀버려. 염려 속에 다 파묻혀버려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불안감, 염려, 이건 다 사탄이 뿌려진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에 있는 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돌, 하나님 말씀이 뿌려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돌, 다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믿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인생.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수고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배짱을 좀 가지셔야 돼요. 배짱을. 따라합시다. 배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해집시다. 배짱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나를 안 도와주시면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초점을 맞출 테니까 하나님 나머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쉴 때 기죽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온다고 해서 그거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야. 이 걱정거리, 이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삶의 경영자시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최선만 다할 뿐이야. 염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게. 그러면 안 되죠. 자, 8절 말씀 보니까 네 번째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복 받을 자는 복 받아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똑같이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깨달아 복 받을 자는 복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누가 듣습니까? 주로 누가 듣습니까? 좋은 밭을 가진 사람만 듣습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만.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 이 말씀 저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전하든 간에 그 말은 나를 위해 하신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팔짱을 끼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리 딱 꽂고 앉아가지고요. 다 이러면서 말씀 하려면 하세요. 목사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좀 내가 일리가 갑니다. 그 말씀은 내가 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고요 팔짱을 끼고 딱 말씀을 듣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팔짱을 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팔짱을 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데요. 내 이름을 부르 상이나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너를 해치는 말씀이냐? 너가 잘못되라고 전하는 말씀이냐? 하고 확 야단을 치는. 마음에 갑자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마음에서 풀어 꼬았던 손을 갖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총 맞아가 놀랄 것처럼 말이죠. 깜짝 놀래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에 팔짱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이 저런 뜻이 있었어?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어? 말씀을 듣는데요 모든 게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누가 날 볼까 봐 창피해가지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요 기도하는데 기도 끝마치고 일어서야 되는데 기도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의 줄이 문이 열려버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고생하는 겁니다. 신앙의 고생은 신앙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 천국 갑니다. 끝났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기가 점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좋은 땅을. 날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답답해지면 마치 봄이 돌아오면 밭을 기경해서 로타리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찾고 기경해가지고 밭을 좋게 만드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무엇이 내 마음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신앙의 말씀이 뿌리가 내지 못해 방해하는 건지 그걸 뽑아내야 돼요. 매일같이. 저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제 마당에 그 밭도 있지만 앞에 화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돌봐지 않으면요 안 돌봐주면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마당도 여러분 풀이 돋아가지고 여러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우리가 흙이지 않습니까? 흙. 주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절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관리해줘야 돼요. 날마다 나를 관리하지 않고 내 스스로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바쁘고 분주하다고 막 세상에 일에 쫓겨가지고 막 다니면요 우리가 영적인 모습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고요 그냥 엉겅퀴가 덮고 있고 돌이 그냥 가득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해내는 능력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 저하고 여러분은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도와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제가 가서 아무리 도와줘봤자 그건 여러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최고 많이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다 가고 싶어요.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왔다가 빨리 돌려보내는 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서 쉬게 하시는 것, 그건 교회는 뭐하러 옵니까? 예배는 뭐하러 드려요? 여러분을 위한 예배를, 육신을 위한 예배 같으면 드리지 말아야지. 이 한 시간을 우리가 못 지켜낸다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불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철이 없거나 기고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밭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제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최소한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